친구들 반갑습니다. 3월 7일 3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는 찬양으로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주일에 영상 예배로나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학기가 시작됐는데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잘 수업 듣고 열심히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하루 빨리 끝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한 절입니다. 아래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3월 첫째 주 이렇게 처음 여러분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니고 있나요? 학교를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친구들과 놀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다니고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함께 영상 예배로나마 여러분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꼭 만나는 날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고 악한 일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특히 요즘에 나오는 뉴스는 연예인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학교 폭력을 당해왔다고 고발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를 왕따시켰다, 누구를 때렸다, 누구의 돈을 뺏었다, 너무나도 힘들게 못살게 굴었다 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세상이 너무 안타깝고 악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세상을 바라볼 때 아직도 너무 따뜻한 세상이구나. 와, 진짜 악이 넘쳐나도 그래도 세상은 아직 빛이 있구나 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길가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막 찾고 있을 때 빨리 가서 그 지갑을 건네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추운 날 외투도 없이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외투를 사다 주는 사람, 외투를 이렇게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편의점 앞에서 막 어슬렁어슬렁 기웃거리는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과자를 사서 카운터에 갔어요. 근데 카운터에 가서 이 왕창 산 과자들을 이제 카드로 긁으려 했는데 자꾸 잔액 부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아이가 이 상품을 하나하나씩 끄집어내가기 시작해요. 많이 이렇게 덜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액 부족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대학생 형아가 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끄집어냈던 그 짐들을 다 다시 계산대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자신이 마실 음료까지 딱 두면서 이렇게 점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제 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그리고는 다 결제한 후에 자기의 음료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 두 아이들에게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미담들이 아직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 속에서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듯 세상에는 악하고 슬프고 못된 이야기도 많고 반대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을까? 전도사님이 한 달 내내 얘기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그 사랑의 원천이셨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너무 보기가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그렇게 이 모양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것들이 다 사실이라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세상이 악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 모양으로 되었을까요? 세상이 악하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흔히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시니까 이렇게 세상이 악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세상이 이 모양이야?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두 가지로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첫째, 하나님이 착하거나 선하지 않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이 선하다면 하나님이 그 악을 못 이겨서 이렇게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착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나님 제발 좀 제가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 계신 거 안 계신 거야 이렇게 기도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망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점이에요.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만약 살인죄를 적용해서 이제 교도소로 가야 될 죄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죄수는 교도소를 가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죄수가 재판장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빨리 풀어주십시오. 나를 풀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당연하게 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 얘기를 듣지도 않고 본 채도 안 하고 바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듣지도 보지도 않고 돌아가는 이 재판장이 이 죄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죠.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마땅히 죄를 받아야 하고 이 죄수에게는 재판장이 편하게 대해줄 이유가 구해줄 이유가 살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죄수가 힘들게 살아가고 고통스러운 삶을 그 교도소에 살아내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겪는 것이 재판장이 살아갈 의무, 재판장이 있는 이유라고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재판장이 땡땡땡 당신 5년 동안 교도소에 살아가세요 라고 했는데 만약 죄수가 아무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재판장이 있을 이유가 없죠. 재판을 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이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죄수가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재판장이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악하고 그 악한 대로 또 지나게 되고 고통을 받는 것이 때때로 정말 선하고 옳은 분명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뜻이지요. 풀어서 얘기해본다면 사실 우리들의 삶이 죄인이고 죄수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과 악의 이 고통은 바로 우리들에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매 하나님의 영광에 들지 못한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영 알지 못하고 만날 수 없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가득 찼음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차차 다다음 주에 알려줄 예정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안에 죄가 많고 내가 하나님께 아니면 사람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보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두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악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우리를 만나실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죄를 짓지 않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어샘물 선생님입니다. 기쁨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혹시 대면으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주중에 카톡이나 문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특별한 광고가 없으므로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